호산나 찬양대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거룩한 성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생각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행복한 감사절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행복한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행복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니 또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은 그저 행복할 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감사절 아침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이 쌍문이동 동장님과 직원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르신 생신잔치를 이렇게 섬겨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해마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이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돼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생신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모처럼 오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가셨는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갈릴리 교회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쌀 2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주일 식사 교제 때 이걸 가지고 교우들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저는 또 사역을 하면서 동장님에게 선물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감사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훈훈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청려선교회가 주관해가지고 바자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자회 그 수익금 전액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짧은 전달식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온기가 이 추운 겨울 이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회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전도 박스 한 박스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달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나 알아봤더니 당신들이 가서 갈릴리 교회 전도를 좀 해주고 싶대요. 할렐루야. 하여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가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자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장을 가능케 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대학 제자로부터 선물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저는 뭔지를 몰랐어요. 큰 박스 하나가 이렇게 제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오픈을 해보니까 그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자를 또 오픈해 보니까 수리산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리산에서 온 목캔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캔디 병 2개가 아주 예쁘게 잘 포장이 이렇게 돼서 거기 자리하고 있고, 그 표지에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그 옆에 또 무슨 포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포장을 이렇게 제가 펼쳐보니까 우리 제자가 직접 쓴 에세이집하고 다이어리 하나가 거기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도 포장을 너무 정성껏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포장한 박스를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사무실에 두고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지금도 그 목캔디 하나씩 먹으면서 그 제자를 생각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제 안에 갖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또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선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요, 그 선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 두 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서 읽어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파고 들어오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안에 그렇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날들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정을 주신 거, 행복한 교회를 주신 거, 또 숨을 쉬며 이 아름다운 계절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에는 끊임없이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걸 보게 돼요. 감옥에 가도 감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감사. 어떻게 그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이 선물 의식이 가득했던 인물이구나. 무슨 의식이요? Present consciousness. 선물 의식.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선물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이 땡스기빙이 되면요, 크리스마스 시즌보다 이 땡스기빙 시즌, 이 추수감사절 시즌요, 훨씬 더 축제 분위기가 깊고 넓고 화려합니다. 지금 이 11월이 되면 말이죠, 미국 전역이 이 땡스기빙 분위기로요 확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땡스기빙 때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우리는 잘 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 그런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아예 국경일로 제정을 하고, 오래전부터 그날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국민 추수감사절 감사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전통을 가져왔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대국민 추수감사절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경제 공황과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들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때에 비해 보면 너무 풍요로워졌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미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진짜 오늘 우리의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를 반추해 보면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풍요롭죠. 그런데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 풍요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풍족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는 거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풍족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풍족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감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 안에 큰 감동이 됐고요. 여러분이 올려둔 감사 기도 제목들을 단에서 매 새벽마다 읽고 내려가며 제 안에 넘치는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더 놀라운 감사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토요일 날 특별 새벽송의 마지막 날인데 금요일 날 오후에 무슨 맛있는 그 사과 주스 박스가 이렇게 배달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이게 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어느 청량년 여자 권사님이 보낸 거래요. 그래서 이걸 왜 보냈냐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성의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 참여한 전 교우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선물로 보낸 거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만 보낸 게 아니고 맛있는 또 과자도 함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성회 때 우리 전 교우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저도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맛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어제 오후에 그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감사절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또 청소년들이 이제 축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거 준비하러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대. 그래서 그 새벽 성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 맛있는 음료하고 과자를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음료, 그 과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 전달되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리고 저런 청량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적게 가졌다고 적게 감사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선물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 감사의 제목들 이렇게 매 시간 많은 성도들이 올려졌는데 제 마음에 언제나 한번 이런 감사 제목들을 그냥 다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그냥 2023년 감사 제목 해가지고 책자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올려드린 분 이 감사 제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온 가족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답죠? 또 어떤 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 갈릴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어느 청년은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저런 진솔한 감사들이요 시간 이렇게 번물처럼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행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는데 저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작은 시골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모님이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건강진단을 해봤더니 그만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위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너무 서운해.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세상적인 것들 탐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남편 목사님 탓인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그 남편 목사님이 늘 교우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참으라고, 당신이 참으라고 맨날 하는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어린 애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남편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요. 그 마음에 그냥 불평과 원망, 서러움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그 병문안을 오셔서 이렇게 작은 봉투 하나하고 노트 하나를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근데 그 노트를 이렇게 펴보니까 그 노트의 첫 장에 감사 노트 이렇게 써있고, 사모님 감사 제목을 한번 이곳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 줄 메모가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셔서 하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자꾸 노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도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노트를 펼쳐보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사님 아내로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죽어도 나는 어디가? 천국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 감사하지. 그래서 그걸 적었대요. 그 내용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이분이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비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교인이 없어서 가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신은 속썩이는 교인들이라도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그렇게 적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며칠 만에 그 감사 노트가 가득 감사로 채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서러움,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요, 감사 노트 한 권을 쓰고 나니까 한순간에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감사할 때요,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세포도 다시 솟게 되는 힘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세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무라카미 카즈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생물학자, 그분이 바로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소개만 있어요. 이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죽었던 세포도요 살아나고요,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살아있던 세포도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희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 한순간에 말이죠,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화장하지 않아도요 아름다워지는 거야.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감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거죠. 무슨 일을 만나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선물 의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도 긍정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긍정하며 감사하며 기적의 문을 열고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